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충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함께하고 싶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 그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서 제사장이 된 아론의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본문이 이 9장입니다. 첫 번째 제사니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죠. 그 앞부분에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또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법을 이야기해 주셨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나서 제사장이 된 아론에게 너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대로 아론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준비합니다. 아론은 사실 모세의 형이죠.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모세에게 주셨고 형 아론은 모세를 돕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은 아론은 무조건 따라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대로 제사법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 차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주셨는가?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이후로 죄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제목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제사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이 바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순서를 인간 중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인간이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 순서를 어기지 않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겼다간 제사를 잘못 지내면서 제사를 잘못 지내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2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불을 사용했다가 죽임당하는 일이 이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차례,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제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론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해요.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앉으셔서 여러분 감사와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감사와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구약의 제사는 감사보다도 회개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의 감사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먼저 해야 한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작은 죄라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들을 추방시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 추방은 저주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드려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6절까지 해서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요즘 예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드리게 돼요. 소제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제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바로 헌신하게 돼요.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예배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죠. 이러한 헌신을 다짐하게 돼요.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서 화목제 서로 교제하는데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서로 더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에게 이 제사를 차례대로 드리라.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라.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번제의 어린 양 희생, 그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의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이 제사제도를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더 이상 이 제사가 필요 없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인간의 누가 중보하는 것 필요가 없이 직접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이고요. 그 모습이 구약에서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번제단에 짐승을 바쳤던 그곳, 번제단은 항상 불이 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위에 쭉 읽어보면, 이 9장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시는가? 번제단에 불에 타고 있는 그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한 번에 다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만백성에게 알리면서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늘 하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 바빠서 그냥 살다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제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정도로 사는데 내가 성도다, 내가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매일 날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에 자주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날마다 그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큰일이 다 생겼을 때만 119에 전화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매일 일상의 삶 중에서 기쁠 때도 작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날마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내가 저주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기에 나로부터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길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이며 주님이